묵도함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영적 육적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미참한 성도들,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송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옛날에 주의 성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영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또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매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더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평화의 정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대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요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대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창조주시요 주권자 되시며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요. 코로나의 어려움과 세상의 온갖 어려운 질곡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때를 따라 이렇게 주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뒤돌았으면 죄의 유혹에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는 저희들을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또 진실로 깨닫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귀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자단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울산 서부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더욱 기쁘게 감당하며 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으면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지역의 복음화와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 힘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에 새롭게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즐거이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참으로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시오니 그때마다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건강 지켜주셔서 무슨 일을 하나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러한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에 푸른 초장으로 놓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귀한 시간으로 보내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행함으로 기쁘게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아멘 하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며 실천하며 나누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 세우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산제사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과 더 큰 믿음과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님이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옥토의 마음의 밭에 잘 새겨서 축복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만 잘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부터 한번 나누고 말씀 받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시작. 이 시간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비어있는 돌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고 고민거리가 해결되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타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아가는 표적이었습니다. 여기 표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메이온이라는 이 낱말은 표시하다 혹은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문자인데, 신호 혹은 표시, 표적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용어는 예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로 오신 유일신임을 나타내시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표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의 표시로 나타낸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나타내신 이 이적을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를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부족을 그분은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주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자가 되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이 표적이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낸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가나 혼인 잔치집에 나타난 이 표적, 이 이적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서 여러분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문제 해결은 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표적이 나타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몇 가지 살펴봅니다.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표적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보면요. 자, 첫째, 주님을 청함으로, 청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청함으로 나타난 표적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을 때에 나타난 이적이 바로 이 첫 번째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여기 청함을 받았더니 라는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에클레데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클레데라는 말은 초대받았다, 그 말이 초대받았다. 예수님이 초대받는 순간에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다. 주님이 초대받은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가 되어지니까 그 잔치집에 놀라운 표적, 이적, 이게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을 만약 초대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이적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적,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초대하고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신뢰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고 모실 때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고 내 가정에 주님을 모시면 그 가정이 행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대나처럼 밝은 미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모시면 그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점점 창대하여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요 기업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요 사랑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놀라운 표적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욥기 22장 25절에 보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화가 되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보화가 되어주고 은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원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전적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서 여러분 가정에 한 해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내 가정에 주님을 초대하고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게 표적의 시작이고 이게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주님 초대하고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 모시고 살 때 주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형편을 예수님께 구함으로 나타난 표적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있는 형편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 완전히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우니. 자,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 요즘 결혼이 하도 간편하게 되어져서 30분만 하면 결혼식이 다 끝납니다. 예식장에서 주로 결혼식을 하다가 보니까 끝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정에 결혼식을 하면 온종일 하죠. 가정에 돼지 잡고 그러면서 잔치가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는 잔치하면요 온종일 손님이 오는 거니까 찾아오니까 온종일 잔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잔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잔치를 며칠 하는 거 아니고 일주일을 해요. 7일 정도로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는 음료수로 이래 사용하고, 또 잔치집에는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자세히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포도주가 며칠째 떨어졌는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뭐 결혼식이 계속 되어지는데 몇째 날에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상황을 이제 고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는 표현을 하기를 포도주가 바닥이 나다, 바닥이 났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 바닥이 나버렸다, 이렇게 이걸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에 나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흥이 나야 되는 잔치집에 흥이 떨어지고, 게다가 기쁨이 떨어지고, 이 잔치집에 체면이 말이 아닌 이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손님들은 계속 찾아오는데 음식이 떨어져 버리고 뭐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고 이러면 사실 이 잔치집은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아무튼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을, 바닥이 난 것을 솔직히 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구할 때 표적이 나타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나타났고, 잔치집에 문제 해결이 되어졌고, 근심거리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잔치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찾아 구하는 데 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아 구할 때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바닥이 나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열심이 떨어지고, 사명감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지고 바닥이 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을 찾아서 구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무엇이 떨어질 때, 우리가 떨어질 때 있거든요.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건강하던 몸에 막 병이 찾아오고 건강이 막 바닥까지 나버려요. 꼭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바닥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울릉도에 있을 때에 저는 목사 더 이상 뭐하고,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잖아요. 겨우 38살 뭐 이때밖에 안 되는데, 그때 저는 목회를 뭐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천식이 왔는데, 천식이 얼마나 심하게 왔는가 하니까 목구멍이 말이죠, 이 열려 있어야 숨을 쉬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숨구멍이 요렇게 있는 것이 다 막혀가지고 조그맣게 되어지니까요, 여기 숨을 쉬면요, 이런 소리가 나. 누워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숨이 막혀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밤 1시, 2시 됐는데 길을 걸어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걸어 다녔다니까요. 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길을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몸이 바닥이 되겠어요. 입 안이 말이죠, 완전히 다 흘러서 오돌오돌 하는 거예요. 이게 입 안이 다 휘어져 갖고 말하는 것도 혓바닥이 막 다 그래 대 놓으니까 말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까지도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본교의 장로님이 원장입니다. 울릉병원의 원장이에요. 원장이 장로님이니까 목사를 빔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뭐 얼마나 알아서 치료하겠습니까? 근데 이야, 이 천식이라는 게는 뭐 진짜 무서워요. 특별한 약이 없어요. 특별한 약이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특별한 약이 없어요. 호흡하면 말이죠, 이 푹 핑기는 게 있어요. 예. 스프레이처럼 말이죠, 이 약이 있어요. 이까고 핑기면서 호흡이 빨아다니는 거예요. 핑기는 순간에 호흡을 하면서 이제 빨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분이나 한 30분이나 요래 이제 숨을 이제 조금 쉬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죠. 20분, 30분 지나고 나면 또 그래.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끝날 때쯤 되면 내가 교인들 모르게 입 갖고 훅 풍기는 거예요. 빨아다니고 이제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설교하는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희한하게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는 이제 뭐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며 어떻게 사느냐. 이제 38살밖에 안 된 사람이,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할 거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뭐 특별한 약도 없죠. 뭐 이걸 무슨 수술하고 뭐 이래 날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 목회도 뭐하고 숨도 못 쉬고 죽겠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밤 1시 2시 걸어 다녀야 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내어놓고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지금 뒤에 있지만은요, 정말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언제 이 병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몇월 며칠 날 해결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병이 나았고, 그리고 그게 36살 때인데 내가 지금 70살인데 여러분,
한 번도 그 천식이 재발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육체의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어놓고 구할 때, 이때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구하는 자에게 부족한 거 아기까지 채워주고, 뭐든 하나님은 채워주는 거예요. 가정의 근심거리 변화시켜서 기쁨이 되게 하고, 절망적인 일이 소망이 되게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기쁨의 춤을 추게 하고, 실패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주님께 구할 때. 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주님께 구할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매달려 보십시오. 바디메오 소경이, 여러분, 시각장애인 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디메오에게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눈이 뜨게 되어졌고, 그야말로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그지의 삶이 정말로 기적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너희들도 낭패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리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81편 10절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입을 넓게 열어라.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꼭 나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꾸 믿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런 면이 있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꼭 나 같은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렵고 내가 못하니까, 이 너무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내 좁은 이 소견으로 하나님을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을 해버리는. 여러분, 오늘 사람은요, 어렵다, 이 태산 같은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하고 머리를 짜내도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어렵다,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싶은데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없는 거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38년 된 병자를, 절망에 빠져있는 병자를 주님이 바로 낫게 해버렸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1인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것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숨만 쉬고 고민만 하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 막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어려운 문제 생기고 누워가지고 내 고민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자꾸 한숨만 쉬고 고민만 하고 100번 1000번 해도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고민 100번 1000번 해갖고 문제 해결이 되면요, 날마다 저는 고민하겠어요. 한숨을 1000번 쉬어갖고 해결이 되면 한숨을 날마다 1000번씩 한숨 쉬겠어요. 한숨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 못 자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리고 다 떨어져 낭패를 당했을 때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께 구하니까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 여러분, 많이 구해서 바닥이 나버린 모든 것을 체험받는, 어떤 부분에 바닥이 났든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난 표적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채웠고,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었고, 그냥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더니 기적이, 이 첫 번째 표적이, 이적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순종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고, 황폐한 사막을 변화시켜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시고, 궁핍을 부요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병든 육체를 건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순종할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는데 찾아온 이제 두 청년을 테스트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 그 수도원장이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배추 모종 있잖아요. 배추 모종. 배추 모종을 두 밭으로 떡 데리고 와서 모종을 주면서 두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추를 이 밭에 심는데 뿌리가 하늘로 가도록 심어라. 그러니까 배추 잎사귀는 땅속으로 묻고 뿌리는 하늘로 가도록 그렇게 심어라. 그런데 이 두 청년이, 한 청년은 우리 원장님이 아무래도 말을 거꾸로 잘못했는 모양이다 싶어서 배추를 뿌리를 땅속으로 가도록 딱 바로 심은 거예요. 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잎사귀가 땅속으로 가도록 하고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 한참 심어놓고 나니까 가만히 와서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한 청년이 뿌리를 땅속으로 바로 심어난 그 청년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네는 참 똑똑하고 지혜롭군. 당신은 지혜롭고 똑똑한데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한번 해보게. 내 제자는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잎사귀를 땅속에 묻고 뿌리가 올라가도록,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은 사람은 너는 내 제자의 자격이 있어. 제자로 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달라도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는, 내 생각이 안 맞고 환경이 안 맞아도 그래,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그 말씀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크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잔머리 많이 굴리고 말이죠. 주님 말씀 그래 아는데요, 알지만은 내가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꾸 잔머리 굴리고 내 생각 앞세우고 불순종하고 막 이래요. 이러면 주님이 그 테스트야, 너는 불합격.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 딱 되면요, 이 그릇에 아기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테스트할 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은 잘 안 하고 자꾸 잔머리 굴리고 살고, 말씀 알면서도 말씀 범에 뿌리고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욕심은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장래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테스트 하는데 내 불합격당하고 불순종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러면서 욕심은 주여 아기까지 채워주십시오 이라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잖아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뭘 시키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며 테스트할 때 딱 합격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잖아요. 딱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 연초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역설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 초대하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라,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 저절로 거기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행여나 가족들 중에 아직 마음속에 주님을 초대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마음에 초대하도록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모시고 하고 주님께 내 형편을 아뢰고 구하는 거, 이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발요, 잔머리 이거 굴리려고 자꾸 그래 하지 말고요. 인간 생각 다 버리세요. 내 생각 다 포기하십시오.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돌 항아리에 물 채워라 하면 채우고, 떠다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씀대로만 철저히 하면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장래를 하나님이 더 밝게 빛나게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이 연초를